오늘은 단 한 번의 경배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너무나 우리에게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혹시 제가 학생들에게 질문한 것에 대한 정답을 혹시 알고 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사실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전통적인 트래디셔널한 그런 가르침에 머물러 있다 보니까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하지만 말씀을 좀 깊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유대인의 왕의 탄생을 경배하기 위해서 동방 지역에서 박사들이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를 드리러 왔다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놀라운 그런 말씀인지 우리가 좀 인식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사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탄생 자체를 보시면은 아주 초라하고 낮은 곳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날 것이 없어서 마구간에서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이 땅의 메시아로 모두에게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오신 구세주 예수인데도 제대로 알아주는 사람 없이, 정말 그를 반기는 사람 없이 이 땅에 초라한 모습으로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는요, 이 땅을 다스리기 위해서 아니면 어떤 권력이나 어떤 명예를 부리기 위해서 태어나신 분이 아닙니다. 이 땅에 오십니다. 다만 예수님께서는 철저히 모든 이들을 섬기시고 또 사랑을 베푸시고 결국 십자가에서 그가 형벌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세요. 그분이 예수님이십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런 예수 그리스도를 많은 사람들이 그를 인식하지 못하고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당신의 아들로 보내셨고, 그러기에 또한 정말 영광받기에 합당하신 이심을 감출 수가 없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를 나타내시기 위해서 무엇을 계획하셨냐면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동방에서부터 박사들이 별을 따라 오게 하셨다는 거죠. 그럼 동방에서 박사들을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그 뜻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었을까? 그때 당시 동방 지역하면요, 그때 당시 동방 지역하면 이제 페르시안 지역이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의 이라크나 이란 지역인 거죠. 그 지역은 이미 바벨론 왕국, 바벨로니안 시빌리제이션이 이미 세워졌던 그런 곳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그 지역은요, 이 천문학, 에스트롤로지가 굉장히 발달한 그런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그 귀한 별의 출현을 이렇게 발견하는 것은 그들에게는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천문학을 공부한 사람들에게는. 그리고 또한 그 별을 따라서 별의 움직임을 통해서 이렇게 따라간다는 것도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니라는 거죠. 그럼 저들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또 이렇게 어떤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갖게 되었는지, 페르시안 지역에 있는데 어떻게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는지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사실 하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유대인들을 바벨론 포로로, 바벨로니아 캡티브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게 하십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사악함을 드러낼 때 하나님께서 저들을 심판하시면서 유대인들을 바벨론 지역으로 끌려가게 하죠. 그래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시냐면,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또 바벨론 지역, 페르시안 지역에서 하나님의 능력, 그의 이름을 드러내게 시작합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바벨론을 다니엘을 통해서도 보면은, 그리고 샤드락, 메삭, 아벤드고를 통해서, 그리고 또한 또 에스더 왕비를 통해서 그 지역에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내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 온 지역에 이미 하나님의 권능을 저들이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을 통해서 보면은 다니엘을 통해서 예언케 하신 그런 말씀이 있는데, 이런 말씀을 기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보면은, 지혜 있는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이렇게 기록된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말씀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메시아가 나타날 때 그런 특별한 별을 기다리지 않았나 우리가 좀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께 보내주었다는 거죠. 물론 동방 박사들이 그럼 이정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들께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이게
동방 박사가 페르시안 지역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보고 찾아옵니다. 근데 사실 페르시안 지역에서 이 유대 지역으로 오게 되면 그 머나먼 길을 여행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 그 길의 그 거리를 보면은 한 600 마일 그런 디스턴스라고 합니다. 뭐 지금이야 무슨 뭐 비행기가 있고 뭐 차가 있고 그러니까 뭐 쉽게 올 수 있겠지만 그때 당시는 뭐 비행기나 이런 것도 없이 다만 그 낙타를 의존하고 낙타만을 의지하고 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며칠 몇 날을 그들이 수고를 해야 되는 그런 여행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이게 한두 사람이 오는 여행은 아니었으리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한 저들은 가치 있는 물건들을 가져왔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래서 사실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도착했을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놀랬다는 거죠. 이 사람들이 왜 이렇게 많이 왔는지. 그렇죠? 그래서 저들은 어떤 뚜렷한 그런 확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없이는 쉽게 할 수 없는 그런 여행을 그들이 해서 왔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황금과 유황과 모략이라는 그런 그 선물 때문에 3명이 왔을 거리라 이렇게 추측을 하는데 사실 성경은 몇 명이 왔는지는 사실 적고 있지를 않고 있는 거죠. 아무튼 이 모든 정황을 본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없이는 우리가 이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도하심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쨌든 이렇게 어렵고 힘든 그런 여정을 통해서 동방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도착을 했는데 막상 와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의외로 저들이 기대를 못한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게 되죠. 지금 한 나라의 왕, 메시아가 태어났으면 잔치가 벌어졌으리라 생각을 했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 대왕에게 가서 묻습니다. 메시아가 태어났는지, 왕이 태어났는지. 근데 아무도 모르고. 그래서 보니까 알지도 못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예루살렘이 이를 듣고서 소동하였다. They're all confused. They're all shocked. 당황하고 불안해했다는 거죠. 기뻐하고 흥분된 것이 아니라 즉 저들은요 무관심과 무지함을 보였다는 거죠. 사실 분명 동방 박사들이 왕궁에 왔을 때 사람들도 호기심이 생겼을 거예요. 다른 지역에서 이방인들이 왔으니까 사실 그때 당시 이방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 큰 행렬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저들이 이 사람들이 여기까지 왔다고 유대 왕 메시아를 찾으러 왔다고 아마 그런 소문이 퍼졌다면은 많은 분들이 흥분했을 거예요. 적어도 관심을 보였을 텐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결국 헤롯 왕은 사악한 마음으로 나중에는 아기를 살생하는 그런 잔인한 행위도 하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적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뜻과 사랑을 모르는 이들의 반응이 이런 모습이 아닌가. 하나님의 사랑과 뜻을 알지 못한다면 결국은 무관심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의 탄생에 전혀 무관심하고 무지한 그런 모습을 갖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요즘도 보면은 메리 크리스마스가 아니라 점점 해피 할리데이, 해피 할리데이. 하나님의 성탄을 우리는 자꾸 잊어버리려고 합니다. 무관심을 갖다 보니까. 그리고 이 머나먼 거리의 여정을 온 동방 박사. 비록 놀라운 별의 움직임을 보고 왔지만 아마 저들도 반응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처음에는 좀 실망했겠죠. 되게 frustrated. What's going on?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들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으셨어요. 어떻게? 저들이 메시아가 탄생한 곳을 찾을 때 율법학자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성경의 대가라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미 700년 전에 기록된 그런 메시아에 관한 예언을 또한 저들이 듣게 됩니다. 그러니 아마 더 흥분이 됐을 거예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귀한 별이 다시 나타나서 저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다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저들은 이제 베들레헴이라는 그런 작은 마을까지 가서 그 초라한 곳에 누워있는 그런 아기 예수를 보게 됐는데 아마 그 초라한 지역에 이렇게 아기가 태어났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저 같았으면 아마 이런 곳에 왕이 메시아가 태어난다. 아마 그럼 굉장히 좀 나름대로 좀 의심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저희들은 오히려 의심하지 않고 기뻐하며 예물을 드리더라는 거죠. 근데 어디서 예물을 드렸습니까? 마구간은 아니죠. It is not manger, right? 예수께서 태어나신 후 며칠 후에 도착했을 것이고, 그래서 본문도 보면은 말씀도 보면은 집에 들어가 경배하였도다. They said that they went into house. 그러니까 성경 우리가 좀 바로 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인저, 그러니까 보면 이제 동방 박사가 마구간에서 이렇게 선물을 드린 걸 많이 예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지 않다고 있는 거죠. 어쨌든 이러한 저들의 여정, 저들의 열정, 비록 유대인들의 무관심을 보이면서도 왕으로 오신 그런 아기 예수를 찾고 예물을 드리겠다는 그런 저들의 결심, 이런 걸 통해서 성경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계시냐? 이를 뜻하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를 잠깐 제가 설명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줄을 보니까 그런 얘기합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국에 돌아가니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들을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또한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죠. 우리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그럼 무엇을 보여주고 있는지 알아야 되는 거죠. 과연 예수님의 탄생과 동방 박사들의 출현이 어떤 연관을, 어떤 의미를 보여주고 있냐는 겁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동방 박사들, 저들이 하늘의 귀한 별을 보고서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왔는데, 고작 와 보니 정말 초라한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더라는 거죠. 그럼 우리에게 이런 모습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주고 있냐는 거죠. 이렇게 생각하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먼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언제 세상 사람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은 적이 있냐는 겁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일생을 보면은, 복음서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까지 한 번도 제대로 사람들에게 찬양과 경배를 받은 적이 없다는 거죠. 그나마 예루살렘에 나귀를 타고 그가 입성할 때도 많은 사람들이 호산나 호산나 하며 찬양을 하였지만, 구세주라는 그런 인식을 하고 찬양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한 그렇게 찬양할 때 그를 저지하는 그런 이들 때문에 오히려 찬양도 제대로 경배도 받지 못한 그런 모습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럼 여러분은 지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분이라 여기십니까? 합당하신 분이시죠. More than enough. 정말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시기 때문에, 비록 연약한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그가 이 땅에 섬기시면서 모든 찬양과 영광을 그는 마다하셨어요. 여러분의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정말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길을 걸으신 분입니다. 하지만 그는 찬양과 경배를 받기에 마땅하신 분이다. 그런 분이심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원하신 거죠. 비록 우리 그때 당시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를 발견하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그의 일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그가 얼마나 귀한 찬양과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한 분이심을 보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계획하셨고, 그의 탄생을 통해서 동방박사를 보내셔 그의 그런 귀한 뜻을 보여준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 뜻 안에서 우리가 정말 마지막으로 볼 수 있는 것은, 또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넘침을 또한 기억할 수가 있는 거죠.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을 보내셨어요. 평화의 왕이라신 분을 보내셨다. 그는 이 땅에서 정말 찬양과 영광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지만, 모든 이들이 그를 부인하고 그런 찬양 같은 것을 놓쳤습니다. 하지만 그런 찬양을 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는 거예요. 왜 보내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보내셨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아니죠. 그가 우리에게 그 놀라우신 그 능력의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를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희생과 그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영생의 소망을 갖게 하시기 원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를 이 땅에 보내셨고, 그의 십자가를 감당하시며 그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주님께서 보이시기 원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과 저희를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이곳에 계신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억하실 뿐만 아니라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를 염려하시고 우리를 케어하시기 때문에
당신의 아들까지도 이 땅에 정말 찬양과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시면서까지 그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저들은 이방인이었습니다. 이방인들을 통해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경배를 드리게 하셨어요. 이제 이방인 된 우리에게도 그런 하나님의 귀한 뜻을 우리가 보게 되면서 과연 우리는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다가가야 되는지, 이런 성탄에 우리에게 도전의 말씀이 되는 그런 귀한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정, 이를 주님께서 보이시길 원하셨다는 걸 기억하시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고 얼마나 귀히 여기는지 보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정말 찬양과 경배받기에 합당한 나의 아들까지 보내셨다는 것. 이를 알리기 위해서 유대인들의 포로로 바빌론 지역까지 보내셨고, 바빌론 지역에서 당신의 존재를 드러내셨고, 그리고 하늘의 귀한 별을 나타나게 하셨고, 그리고 동방 박사들까지 준비하시고, 이 모든 것을 뜻하시고 인도하신 그 하나님, 우리를 향한 사랑 때문에 이를 이루시고 뜻하시고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를 인식하시면서 과연 우리가 감격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어떠한 마음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드려야 되는지, 이러한 이에 대한 정말 결단과 이에 대한 생각은 여러분들의 몫인 것 같아요. 오늘 정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다시 한번 기억하시고, 진정한 성탄의 의미, 찬양과 영광, 우리 예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구주 예수께서 오셨음을 기억하시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늘 주님 앞에 온전히 귀한 마음을 드리는 그런 우리 임마누엘 교회 성도님 모두가 되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귀한 영광의 시간, 귀한 영광의 예배가 되리라 믿습니다.